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수요일날 소리 문답 강해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난주에 25번째 시간을 보내면서 십계명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십계명의 서문이 뭐냐, 또 십계명의 강령이 무엇이냐. 여러분 나누어드린 유의물을 보시면 십계명의 강령이 무엇이냐 제42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십계명의 강령은 우리의 마음, 목숨, 힘 그리고 뜻을 다하여 주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강령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점되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늘 이 하나님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율법에 대해서 지난주에 표를 보여드렸는데 아래쪽에 보시면 표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누가 율법을 주셨느냐? 하나님 주셨다. 언제 어디서 주셨느냐?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주셨다.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사랑의 원리 안에서 자발적으로 지켜야 한다. 누가 지켜야 되느냐? 모든 인류가 지켜야 한다는 거죠. 누구도 예외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십계명의 강령은 어쩌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대상이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43문에 보면 십계명의 서문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시작. 십계명의 서문은 이렇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 십계명의 서문에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너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자다. 그래서 이 십계명의 서문에서 가르치는 핵심 두 가지 사상이 있다면, 그래서 그림을 보여드리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여러분 그래서 소위를 문답 제4문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속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느냐.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셨다. 구원하셨다. 그래서 여호와 구원자 하나님. 그래서 출애굽기 그죠? 6장 7장을 찾아가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에 찾아보셨나요?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던가요? 안 나오죠. 안 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죠. 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빼낸 구원하신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 그래서 예수 구원자 이러면 여호수아, 호세아 다 뭐요? 구원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십계명의 각 계명을 우리가 살필 때에 여러분 우리는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우리는 죄의 노예고 죽음에 늘 그죠? 노예로 살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십계명의 서문은 하나님이 주와 우리의 하나님과 구속자이므로 우리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부터 제45문을 살펴볼 건데요. 제45문 그렇다면 제1계명은 무엇이냐? 오늘은 제1계명, 10계명 가운데 1계명을 우리 함께 살펴보는데 1계명 시작.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여러분 너는 나 외에 할 때 나 외에 갈로 치고 내 앞에라고 좀 적어놨는데 번역상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율이 문답에서 이 10계명의 각 계명을 설명할 때에 나름대로의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가 있다면 그 첫째는 이 계명이 무엇이냐,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고 두 번째 계명은 무엇이고 이렇게 이제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나누고 있고요.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계명이 요구하는 바가 뭐냐, 각 계명에서 1계명은 무엇을 요구하고 2계명은 무엇을 요구하고 있고 3계명은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해주며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계명이 금지하는 바가 뭐냐, 금지.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절제하고 또 이 계명을 통해서 지켜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계명에 부과된 논리가 있을 때에는 네 번째로 그 논리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 소율이 문답에서 각 계명에 대해서 설명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제45문은 1계명에 대해서 무엇인지 나누고 있고 제46문은 1계명에서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 47문은 1계명에서 금지되는 것은 무엇인지, 48문은 1계명에서 부과된 논리가 무엇인지를
알려요. 그래서 1계명에 대해서 뭐예요? 45문부터 48문까지만 잘 우리가 이해하면 10계명의 1계명을 충분히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첫 번째 계명에서는 이 네 가지 원리를 다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쫄리지 않죠? 안 졸리죠, 그죠? 아까 찬송 부르다가 졸려서 죽을 뻔했는데 여러분들도 굉장히 졸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찬송 부르다가 너무 졸려서 와, 큰일이다. 설교하다가 졸 수도 있겠구나. 소리 무다 받아가 졸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하고 왔는데, 그래서 제가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톤을 약간 높여가지고 약간 졸리지 않을 정도로 살짝 땡기니까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무가 있어요.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무,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하는 것.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는 자는 소망이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데 하나님 없는 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패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형벌이 놓여 있는지도 모르고 가고 있는 거죠. 안타까운 거죠. 에베소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이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소요리 문답 오늘 듣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요,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그냥 그렇게 살고 있겠죠, 그죠? 드라마 보면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의무는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죠. 하나님을 알 때에 그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풍성해져야만 하고 그리스도의 장성이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라고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반드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하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면. 그렇겠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에 그런 설명을 들었나요? 여러분, 우리는 우주보다도 크신 그 하나님을 다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왜? 그 우주 안에 우리 머리는 요거밖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요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크신 하나님을 다 담을 수도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것조차도 뭐예요? 그렇게 알지 못하고 있을 때라, 이 머리에. 그래서 제가 가끔씩 우리 성도들에게 신방을 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 예배상을 이렇게 펼쳐놓고 설명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예배상이 참 넓은데 이 속에 점 하나가 찍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라면 이 크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살아가야 될 것이고 하나님을 더 깊이 더 넓이 알게 해달라고 요청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요청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데 이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신 것이 특별한 계시 아니겠어요? 특별한 계시인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셨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 여러분 다 이해합니까? 잘 몰라요. 주일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좋았어요. 뭐가 좋았습니까? 세겜이 그런 줄 몰랐어요. 세겜의 그 지역이 담고 있는 많은 풍성한 의미들. 그렇죠. 오늘 새벽에, 내일 새벽입니까? 오늘 새벽입니까? 세겜 땅을 사잖아요. 세겜 땅을. 베크시다가 주고 야곱이. 그렇죠?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세겜 땅은 참 중요한데 야곱은 그 세겜 땅을 사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거기 머물라 그런 거예요. 정착하려. 하나님이 원하셨던 장소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다시금 베델로 올라가면서 하나님 만납니다. 그게 창세기 35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엘 베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멘. 우리는 알고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바라보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죄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알 때에. 그래서 자신이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자들의 모습일 거라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에 말합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같이 있습니다.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어떻게 우상으로부터 돌이키고 하나님을 섬기는지를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들으면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에 그때 우리는 다시금 주께로 돌이키고 복음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아멘.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여러분 1계명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는 것이다. 제46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엇이 그렇다면 1, 2계명에서 요구되고 있느냐? 시작. 제1계명은 우리로 하나님이 유일하게 참된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라는 것을, 그리고 거기에 맞게 그분을 경배하고 영화롭게 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10계명 제1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 아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 로드,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요, 하나님 나의 주인이구나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매일 물질이 우리의 주가 될 때가 있어요. 만몬 신이 되어버려요. 안타깝죠, 그죠? 호세아 13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였다는 거예요.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너희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자녀를 낳았어요.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지나가지고 중학교쯤 되면 사춘기라는 것이 접어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말 엄마 아빠를 향해서 정말 배 아파서 나를 낳은 게 맞냐고. 여러분들도 다 그 시절을 지났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한 번쯤은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안 했습니까? 굉장히 거룩하시군요. 저는 많이 했거든요, 그 생각을. 정말 이분들이 나를 배 아파서 난 부모님이 맞나? 정말 사랑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참 많이 했었어요. 예. 그때 사춘기 때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입니다. 생각. 그 시기만 지나면 괜찮은데, 그래서 반항도 하고 집도 뛰쳐나가려고 그러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알 때에 그때 비로소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자꾸 드는 거예요. 진짜 나에게 부모님 맞나?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나? 그러니까 뭐예요? 그 믿음이 신뢰가 떨어지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예요?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도 사춘기가 있습니다. 요한 일서입니까 보면은 어린아이의 신앙과 청년 때의 신앙과 장년 때의 신앙이 다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젖먹이에서 자라가야 된다. 히브리서에 보면 단단한 음식을 먹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만 죽만 먹고 있을래요? 그죠? 단단한 걸 먹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수요일에 오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어요. 10계명이 뭔지,
시키면 요구하는 바가 뭔? 이게 단단한 음식을 점점 습지하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반드시 증가되어져 가야 합니다. 자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더욱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섬기게 되는 거죠. 골로새서 1장 10절입니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여러분, 그겁니다. 자라가는 거죠.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화롭게 해드리려는 영적 갈망이 크게 일어나는 게 되는 거죠. 부모님이 정말 나를 낳아주셨고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철이 든다 그러잖아요. 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께 잘 해드리려고. 참 잘해드리고 싶은데 잘 못해드릴 때가 많아서 늘 아쉽고 죄송한 마음이 있죠. 그렇죠? 오늘 저 어머님이 전화 왔는데 그 전화를 못 받았어요. 교회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못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전화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전화를 왜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해결했다 그러더라고요. 해결했대요. 며느리하고 통화했다고. 그러냐고. 알겠다고. 그러면서 또 하십니다. 아들한테 하고 싶은 말들이 있는 것 같아요. 늘 이렇게 내가 요즘 탁구 치는데 오늘 한 달 쉬고 있는데 안 가기로 했는데 심심해서 가야 될 것 같다. 거기 가면은 한 달에 5만 원인데 6개월치 한 목에 내면은 한 달 이렇게 빼준다는데 그러면 25만이면 된다는데 왜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달라는 건지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거 드릴까요? 제가 항상 물어보거든요. 드릴까요? 그래 보내라 그러면 제가 보내는데 안지 됐다 괜찮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끊었어요. 저는 이야기하는 대로 믿거든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야기하는 대로 제가 믿어요. 그래서 마음을 감추지 마세요. 있는 대로 얘기를 하세요. 설마 그래도 믿는 대로. 왜냐하면 저는 잘 모르잖아요. 제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사랑을 받고 싶으면 사랑받고 싶다고 얘기를 하셔야 되고요. 제가 상처를 받았으면 상처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셔요. 그래야 압니다. 이해되세요? 요구하는 바가 필요하면 목사님 저희 가정에 오셔서 신방해 주시고 기도해 주세요라고 요청하십시오. 그래야 갑니다. 왜? 잘못 가면요 무단 가택 침입되니까 요즘은 가지도 못하겠어요. 제가요.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냥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저도 마찬가지고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아이고 권사님 제가 마음 상했습니다. 왜 기도의 자리에 안 오십니까? 제가 대놓고 얘기할 겁니다. 이제는 앞으로. 그게 정직한 것 같아요. 그렇죠? 필요하면 필요로.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자꾸 마음을 숨기고 두 얼굴 세우고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면 하나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잘해드리고 싶은 영적 갈망이 들. 왜? 하나님 아니까. 하나님 아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렇죠?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최고의 위치에 둠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묵상하고 즐거움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린다는 거죠.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될 것이고 신뢰하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니까. 이 말씀이 기다려집니까? 그게 정상적인 겁니다. 예배 시간에 졸아요? 그러니까 비정상적. 제가 얘기하잖아요. 늘. 제가 아는 후배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나는 얼마 전에 우리 교인들한테 소요리 문답 하다가 설교 시간에 눈 감고 있는 사람은 이단일 수 있다라고 얘기했다. 그랬더니 진짜 그렇게 얘기해도 되냐고. 우리 교회는 지금 5명 눈 감고 있던데 누가 눈 감고 있더냐 물어봤더니 우리 신부장로님 눈 감고 있는데 어떡하지? 이야기해라. 신부장로님은 눈 감고 있으면 안 된다고. 눈 감는 거는 이단일 수 있다라고 우리 선배 목사님이 이야기했다고. 절대로 설교 시간에는 눈 감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서 자꾸 설교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제가 갈 수가 없어요. 부모님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기다려봐라. 우리 부모님 들어오면 내가 쫓아가서 반드시 이 이야기 해드리리라. 눈 감으면 이단이라고. 여러분 눈 감으면 이단이라고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의도가 뭘까요?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을 갈망한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서 있을 것이고, 하나님 더 깊이 알아가려고 하나님 말씀이 갈급해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주일이 기다려지지 않을까요? 하나님과 긴밀한 교통 교제가 있으면 여러분 주일이 왜 이렇게 빨리 오지 않냐고. 한 주를 살아갈 때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 주일이 기다려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강단에서 말씀 전하다 보면요, 말씀을 내 말씀으로 속속 받아먹는 사람들이 눈에 보입니다. 흡수력 마치 막 당기는 것 같아요. 그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자주 서니까, 여러분들 가끔씩 대표 기도만 시켜도 막 가슴이 벌렁거려서 뭐 그죠? 막 정신 못 차릴 때도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한다는 거.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면 참 기쁩니다. 그렇죠? 눈은 주님을 바라보고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께서 걸어가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주로 인정한 사람은요, 한번 따라합니다. 대화와 행동에 있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 대화와 행동에 있어요. 말뿐인 게 아니라 행동으로.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대적하는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영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무엇보다도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미가서 6장 8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47문, 그렇다면 제1계명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이 뭐냐? 금지. 시작. 제1계명은 참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의 부인하거나 경배하지 않고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을 금지하고 오직 그분에게만 합당한 경배와 영광을 다른 어떤 것에 주는 것을 금지합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하지 않는 것을 금지하는,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않고 마땅히 돌려야 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 것, 그 자체는 뭐예요? 금지하고 있다. 너희가 하나님 앞으로 피조물로 지음받았다면 당연히 찬양하고 경배해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뭐예요? 금지해. 빨리 해야 된다고 요청하고 있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큰 죄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큰 죄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라고 시편 14편 1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는 어리석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공의를 부정하며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으로 생각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악행을 저지르는 것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에 이른다는. 그럼 우리는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교회 안에 있으면 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볼까요? 아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예수 안 믿는 분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 안 믿는 분이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저는 가끔씩 그렇습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목회를 하다 보면 참 힘든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분명히 성경은 99마리의 양을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야 되는데 그 영혼도 잃어버린 양일 텐데,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가슴 아파하고 가슴 아리하고 성도 한 사람 바라보면서 속상해하고 답답해하는 것들을 쭉 이야기하니까 한마디 얘기를 딱 하더라고요. 혹시 그 양은 목사님한테 맡겨진 양이 아니고 남의 집 양이 담 넘어 들어왔을 수도 있고, 그 양이 일이고 염소일 수 있다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목회자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착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제적이 약 한 505명 되거든요. 장결자, 낙신자 다 포함해가지고 505명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선민교회에 맡겨진 영혼인가 다? 퀘스천,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목회자로서. 근데 명쾌한 해답을 딱 주는 거예요. 다른 양이었는데 담 넘어온 거예요.
그게 이해가 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양의 탈을 쓴 일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렇지 않겠어요? 정말 양이 이리 같은 행동을 하면 목회자가 눈물을 흘려야 돼요. 목숨 걸고 그 이리 같은 양을 찾아서 가꾸고 보살피고 섬겨야 되는 거죠. 근데 아니라면 그렇죠.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 자유함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아, 그렇구나. 왜 그러냐면 왜 이때의 이분을 통해서 이런 말을 듣게 하셨을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제게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뭐예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금지하는 거 무엇이냐? 하나님은요, 자기 스스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적 신앙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 중심적 신앙.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보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을 형벌을 내리시리니.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우상을 숭배하는 것도 죄라는 사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마귀를 섬기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 마음에 악한 마음과 불신앙을 갖는 것도 불신앙을 갖는 마음도 죄라는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 없는 자, 하나님 경배하지 않는 자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8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러분, 교회가 예배하는 곳 아니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한 공동체 아니겠어요? 그런데 교회를 마치 뭐예요? 이해관계의 단체로 만들어버리는 악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겠죠. 이사야서 29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사람의 계명으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많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참 강교하게, 교묘하게 성도들 미혹하는 것. 참 다행인 것은 그런 문자나 글귀를 보면 제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뭐죠? 보여주시면 제가 저는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사태를요, 여러분 생판 모르는 사람이나 아니면은 다른 교회 잘 다니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쫙 얘기해 보세요. 그럼 우리 교회가 이런 상황인데 이러면요, 딱 한마디 합니다. 그 단체의 행동인데 대박 그 얘기 못합니다. 본색을 드러내지 않고 숨기고 뒤에서. 여러분, 같이 지켜내야 됩니다. 주님의 교회예요. 아멘. 이번에 노회를 갔더니 어떤 한 목사님을 제명 출교를 시켰어요. 알고 보니까 이 목사님이 그 교회를 꾹꾹 삼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 교회의 재산이 약 한 50억 된대요. 재개발돼 가지고. 그래서 도장도 뭐 이렇게 뭐 가라로 만들어 가지고 막 찍고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막 했던 거. 그게 이제 발각이 돼 가지고. 아, 정말 그죠? 미안합니다, 여러분. 그런 목사들도 있다는 거. 그런데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세요. 우리 교회에도 그런 식으로 요구하고 노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아멘.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죠? 참 안타까운 것은 사람이 욕심이 끝이 없다는 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 믿었던 하나님을 잘못 믿었기 때문에 늘 자기 중심적으로. 여러분, 그래서 죄의 본성은 막 드러납니다.
어느 순간에. 그래서 잘 절제했는데 어느 날 뭐예요? 나의 그 아픈 숨뿌리를 탁 터치하는 순간 죄의 본성이 탁 드러나 버리는 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필요로 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목사라고 뭐 저라고 뭐 그죠? 저도 마찬가지죠. 숨뿌리 건드는 순간 화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늘 자신을 돌아보는 거, 자기를 부인하는 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자꾸만 넓혀가고 자라가게 하는 거. 그래야 할 때에 제1계명을 잘 지켜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있지 않대요. 마지막으로 제48문을 볼까요? 제1계명에서 내 앞에 나 외라는 말은 특별히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느냐? 제1계명에서 내 앞에라는 말은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은 다른 신을 갖는 죄를 주목하고 하시고 매우 불쾌해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 한 절 말씀에서 담겨진 의미가 얼마나 많은지를 오늘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이 한 절 말씀을 통해서 나 외에 내 앞에라는 말은 뭐야? 어떤 의미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계시며 그것에 대해서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3절 읽어볼까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마지막에 반드시 다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매우 불쾌해하십니다.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씀 통해서 보았는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섭섭해하시고 속상해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우리가 안고 일어서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지도 보고 계십니다. 우상을 섬기거나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매우 불쾌하신다는 거죠.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권위에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죄들을 이 땅에서와 오는 세상에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을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유명하는 자들과 점수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에스겔 8장 5절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것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하나님 우상을 그렇게 질투하십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속상해하십니다. 불쾌해하십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구원자신데 만왕의 왕이신데 만유의 주가 되신데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너무 속상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런 거죠. 예? 목사가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정직하지 않대요. 너무 속상합니다. 예? 그죠? 반대로 여러분이 아주 정직하게 살았는데 여러분을 향하여서 도둑이라고 얘기하면요, 기분 상당히 나쁘죠. 그죠? 똑같아. 하나님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 너무 속상해, 불쾌하시는 거죠. 이 시편 43편 20절 21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비밀까지도 다 아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제1계명은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일하게 참된 우리 하나님이심을 인정할 것과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화롭게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이 참 중요하죠. 10가지의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은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한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금지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다른 신들 우상 숭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라는 것. 이러한 행위를 매우 불쾌해 하심으로 마지막 심판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진실함으로 정직함으로 서셔서 정말 남은 생에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